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형제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동사가 편지한다라는 동사인데요. 그 편지한다는 동사에 누가 쓰는 편지인가가 제일 먼저 나왔죠. 누가 쓰는 편지였냐면은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갇혀 있고 누군가에게 매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사람이나 감옥이나 이런 것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고 예수의 사랑의 줄에 매어 있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지요. 때때로 이 사람만 안 보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상황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갇혀 있거나 상황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 갇혀 있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쓰는 편지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가? 여러분, 누구한테 쓰는 편지죠? 네, 잘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썼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종 빼고, 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그가 쓰는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입을 열 때마다 주 예수, 이 말이 입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으십니까? 예, 부럽습니까? 네, 부러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짧은 편지가 사실 길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길지 않은 편지 가운데서도 한 문장 한 단어마다 계속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제일 많았을까?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면 다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내가 자주 쓰는 말들, 자주 쓰는 표현들 아마 개인별로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아니할 만한 사람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정말 그분이 솔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뭐 이렇게 딴 이야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말들은 생각 바깥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이 꽤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말들,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 이제 그것이 참 은혜로운 말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머릿속에 머니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머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꺼내는 이야기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염려가 가득 묻어 있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이 정말 처음에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말끝마다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가득 차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각오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의미 있는 표현, 의미 있는 관찰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표현하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뭐 엎어치나 매치나, 옛날 그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흰말 궁뎅이나 백말 엉덩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바울의 첫 번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 예. 어디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사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서 살든지, 성도라면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산다는 자체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 않고 덜 좋아 보이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로마 감옥 안에서도 견고할 수 있도록 그의 종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새는 공기 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토양에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학업, 어떤 분은 작품 활동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어떤 분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소중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내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 이런 것에 따라 휘둘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한테까지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해야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참 뜻이 있고 재미있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는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주로 쓰죠? 트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believe i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believe in. 예.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를 보면 참 인상이 깊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believe라고 우리 보통 연이어서 발음을 하는데 이걸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be하고 live하고가 합쳐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e하고 live. 자, 그렇다면 be하고 live는 사는 존재,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believe in 한다 그러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believe in이라고 한다면, believe in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in, 그 안에 들어가 believe 하는 거예요. 사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난 예수 안에 살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살기로 했어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결국 그 내용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랬을 때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저는 저희 집사람을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죠. 저희가 저희 집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집사람 안에서, 집사람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요,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한번 15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한밤중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내 아들이 누구냐, 뭐 이걸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봐라 아브라함, 하늘의 별이 참 많지. 이 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도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안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까? 여호와 안으로 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믿었을 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을 때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그 한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래 잘했다, 그래 이게 너가 잘한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 예수라는 존재를 제가 이제 신뢰하기로 했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과 존재 자체가 누구 안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동일하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특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특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딱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이걸 좀 생생하게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까? 땅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생각하죠? 땅에 있는 걸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복을 다 덜 주셨다고 받은 게 아직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 뭘 주셨냐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하늘에 속한 복을 줬는데 그것도 하늘에 속한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주셨다? 아니요.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복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예정하고 아들이 되게 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각각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시간들이 또 있겠지만은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딱 한 단어로 집약을 하자면 뭐냐면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었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한 존재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저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은 참 딱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나를 보면은 별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걸 보나 하는 걸 보나 뭘 보면 굉장히 이기적일 때도 많고 나 중심적일 때도 많고 완고할 때도 많고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 선택과 예정과 아들 되게 하셨다,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이 모든 내용은 다 뭐냐면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어떨지라도 너희 스스로가 봤을 때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네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너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자유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상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독생자.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애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만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 예수님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시려면 누구를 버리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도 못 버려요? 나도 못 버려요. 바로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진 특권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가 여러 특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찾기에 편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랐습니다. 에베소서를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갖게 되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읽으셨죠? 10절 끝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질 텐데 어디 안에서 강건해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건할 수 있다.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를 가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 가지고 버스 중앙차로 쪽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저쪽에서 좀 멀리서 켜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강남대로에 있는 신호등이 꽤 길어요. 한번 이게 바뀌고 나면 다시 신호 기다리려면 꽤 길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호가 딱 바뀐 걸로 보고 지금이 찬스다. 가면 저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뛰어가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도 쪽으로 내려가서 뛰려고 차도로 내려가는 순간 미끄러졌어요. 그래갖고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엎어져서 저희 몇 분은 아시면 여기가 이제 살짝 긁히고 이게 이 옷이 찢어지고 무릎이 피가 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딱 엎어지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프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것도 어디서 엎어졌냐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이쪽 사이드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막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 앞에 멀쩡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 푹 엎어지니까 막 어떤 분은 걱정을 하시고 괜찮으시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막 가면서 그 다음에 막 보니까 이제 막 옷도 찢어져 있고 막 여기도 막 아프고 막 긁혀 있고 막 이제 그런데 그때서 이제 좀 아픈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는 게 우리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누구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뒤에 끝나고 좀 남으세요. 자, 오늘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향해서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장 1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진이 빠져가고 털썩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도 능히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힘과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두세 장만 넘기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어깨에 날개가 달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가 날 때 같이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날개가 생겨서 내가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것이에요. 안전함을 보장받고요, 강건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답게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느낄까, 그런 고민을 계속 설교자로서 하게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런 그 깨달음이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가 사건은 아니고 개인 생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 혹시 롯데타워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롯데타워 전망대 몇 분들 계시군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고 제가 가봤던 유일한 전망대, 유일한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전망대 중에서 기억나는 데는 63빌딩 전망대입니다. 여러분 63빌딩 전망대가 됐든 롯데타워 전망대가 됐든 올라가실 때 걸어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계단으로 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간혹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은 뭐 타고 가십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디까지 가요? 전망층까지 가요. 전망층까지 가요. 여러분 그 안에서 막 달리십니까? 올라가야 돼. 뛰어야 돼. 저 꼭대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안 해도요, 엘리베이터 안에 탁 타고 있으면 전망층까지 올라가요. 제가 63빌딩의 전망대를 올라가다가 문득 깨달은 게, 마지막 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치가 이런 이치가 아니겠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으면 전망층까지 올라가듯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고 능력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가실 때뿐만일까요? 그때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신다든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도 지금 사실은 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것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이게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팍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시험과 도전이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올 때에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귀한 목표 이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에서도요, 내 실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황도 누구 안에 있을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맞으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들어있는 존재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식에 들어올 때,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교인 이상,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왜 그 세례하고 입교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공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